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듣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의 의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만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몬의 실체와 정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두 주인은 여기서 꼭 만몬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만몬과의 두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셨지만 그 앞에는 또 주님께서 다른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면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을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 주인이 누군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게 19절에 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보물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 주가 되시는 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섬김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님이 언급하신 만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돈이나 재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만몬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돈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세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종으로 만드는, 노예화시키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몬, 돈은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게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비생명체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돈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은 신이 되어서 우리를 포로화시킬 수 있다, 노예화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 자체가 무조건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제대로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에 의해서 많은 영적 유린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막강한 그 뒤에 권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돈 때문에 주님을 팔지 마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성경에서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야곱의 형이 누구죠? 네, 에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도 잘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그릇 그죠? 죽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그릇 죽이 뭐가 대단합니까? 근데 이 죽 때문에 바꾸지 말아야 될 영원한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장자권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꼭 S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중심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또 주님께 대한 나아가는 것들을 다른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들과 맞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우선순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또한 모든 이 태도가, 주님께 대한 경배와 이런 태도가 다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두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그 돈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섬기게 되면 그 돈이 뭐로 바뀌게 됩니까?
만몬으로 바뀌고 주인이 돼버리고 만몬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이 중립적이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보다 돈에 가버리면 그 돈이 뭐가 된다고요? 만몬이 되는 것처럼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보다도 세상 일에 먼저 가버리면 그 세상 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주인이 돼버리고 우리를 장악하는 영적 세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게 오늘 아까 21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주님 것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라.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라. 심지어는 다음에 제가 설교할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다 거의 준비하고 있어요. 주의를 또 바꾸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의는 뭐냐면 두 가지 성경에 나오는데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의 날이라는 The Day of the Lord 해서 주의 날이라는 것이 구약에 대부분 나오고요. 그렇죠. 특히 요엘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도 주의 날이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날이 있냐면 일부러 요번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걸 그렇게 안 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경배를 드린 날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도 그날에 주님께 경배를 드리다가 영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계시의 한 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주님의 날, 이 말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주일로 뒤바뀐 개념은 아닙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누가 주인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땅과 하늘 모든 지은 바가 주님의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주인으로 둔갑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다 뒤틀려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뭡니까? 이덕을 경건으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덕을 경건으로. 그렇죠? 자, 이덕을 경건,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야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 godliness,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돈 많이 벌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고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이런 잘못된 개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돈을 가지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 요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절한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겁니까? 요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기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까? 짐 엘리엇은 왜 일찍 죽었죠? 수많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일찍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많았을까요? 뭔가 사람이 모르는 문제가 많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혀 거부하는 야만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런 세상의 개념들이, 또 이런 기독교가 예를 들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판을 치면서 그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덕이 경건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돈을 지칭하는 원래 이 만몬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원래 라틴어 위타가다라는 시리아에서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타가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위탁한 것이다. 그렇죠? 위탁한 것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에 종속되면 그것은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만몬을 인격자로 오늘 표현하셨어요. 인격자로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더 나아가서 이 이제 만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는 권능이 있다. 두 번째 오늘 다룰 내용은 돈의 기만성입니다. 만몬은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능히 속이고 기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만몬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한번 우리가 봅시다. 디모데전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로 가서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자, 두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면 아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 뜻 will be라고 되어 있어요. will be rich, 바로 will be 하고자 하는 뜻과 욕망, 그렇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자 말입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자꾸 뜻에, 그리고 그런 소원이, 그런 욕망 속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 그냥 부유, 또 그냥 돈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다. 부유가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돈을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 돈을 사랑함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맞아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뭡니까? 그것은 그게 주인이 되고, 그렇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고 황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돈이 우상 숭배의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영향력에 대해서, 그 영향이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악한 영향, 파멸과 멸망,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그 영향력 보십시오. 또 뒤에 10절에도 그것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리고 또한 믿음에서만 떠나지 않고 잘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자세히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생활 방식과 가치관도 달라지게 됩니다. 돈을 탐내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돈을 탐내는 크리스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맨날, 가정에서 나오는 말은 다 돈. 아빠 돈, 엄마 돈, 아빠도 돈이 없다. 돈. 엄마도 돈 벌러 가야 된다. 돈 해야 된다. 돈. 그 돈으로만 도배가 돼 있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요즘 댓글 도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돈이 매 집안에 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심적인 용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의 상황을 우리는 영적으로 가보지 않아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돈만 탐내는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왜 또 돈만 탐내고, 그렇죠? 자기 영욕, 자기 배만 부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개인적인 사적으로 이용하고 또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죠. 그렇죠? 사꾼입니다. 또 돈만 탐내고 돈만 이야기하는 교회 회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 이스카리ot 유다는 뭡니까? 그 자체가 도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늘 볼 때 뭘 가지고 계산했어요? 돈으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마리아가 그걸 뭐로 계산했죠? 돈으로 계산했어요. 뭐 어떻게 계산했냐면 명분은 잃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의 마음이 그가 도둑이므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걸 자기가 어떻게 빼먹을 것인가.
라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돈은, 그래 돈을 가지고 늘 이렇게 돈 하는 사람들, 돈에 매여 있고 돈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예? 여기 나오잖아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유다 이스카리ot을 책망하시고 또 심지어는 빌립을 책망하셨어요. 그렇죠? 빌립도 계산적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특히 선교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 어저께 제가 한 감동을 받았던 사실은 우리 남선교회 형제님들이 정말 그 선교사님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고 마음으로부터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서 돈을 자원해서, 누구도 강요 안 하고 그냥 자원해서 돈을 모아서 선교사님한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요즘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었어요.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굉장히 힘든 것들을 호소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앞서가신 목사님들을 많이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재밌는 말을 했어요. 요즘 안 그래도 막 머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좀 힘든데 이 마라나 교회하고 영동 교회하고 이렇게 많이 와 주셔가지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웃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빼도 박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교회가 어려운데 제가 전에 그 밑에 여러분 안 보셔서 일부러 뭐 자랑을 안 했는데, 교회가 어렵고 할 게 바닥이 다 갈라지고 다 뜯어져서 이전에 처음에 개척할 때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 바닥이 다 갈라져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이런 뭐랍니까 인조 데코 타일을 할 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페인트를 칠했었어요. 또 방수가 되는 형태로. 근데 그게 다 달아져가지고 이제 그걸 칠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제가 전화를 한번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이걸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교회에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돕겠습니다. 해가 30만 원이 필요해요. 그 30만 원 보내드렸어요. 그래 그거 지금 발란 거예요. 그래 가자마자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페인트 자기가 칠하고 다른 사람을 들을 수 없어서 혼자 다 드러내서 다 칠했대요. 근데 밑에 칠했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럴 때 하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형제님들이 다른 걸 못해도 이렇게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 헌물을 해주니까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어제 또 전화하셔서 저녁에 제가 돌아왔는데 저녁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전화로 표현하셨어요. 이 시골에서 사실 목회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젊고 유능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에 또 유학도 갔다 오셨잖아요. 다 공부할 만큼도 하시고 했는데도 그런 시골에서 특히 목회를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형제님들이 드리는 그 드림이 정말 소중하다.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같이 전도도 해주고 같이 또 물질로도 그때 필요한 것들 도와주고 교회가 세워주도록 하니까 이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일시적인 한때가 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칠성 목사님도 전화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주 전화할 때마다. 그래서 농사 짓고 좀 필요한 거 있으면 교회에 박스로 막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교회도 보내주시면 또 전화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영통교회 너무너무 잘 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도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섬기는 그 섬기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보시죠. 돈을 탐내지 않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 그런 관심이 없고 세상에 빠지게 될 때, 믿음이 탈선하게 될 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돈을 탐내는 사람은 믿음에서 탈선할 뿐 아니라 잘못되고, 그죠? 또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찌를 뿐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받게 될 모든 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십시오. 보물을 쌓아둔다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네, 하늘에.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까 땅에 쌓아두면? 네? 좀, 도둑. 그 말은 영원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도둑 맞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면 영혼에 투자할 거예요. 맞습니까? 남는 것에 투자해.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도 못하고 돈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오늘날 선교 정책 중에 잘못된 것도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서 먼저 구원을 시키는 게 먼저인데 구원보다는 사람들 학교를 세워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또한 의료 선교를 한다고 그 사람들 의료 봉사하고 그 사람에게 빵이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가서 빵을 공급해주고 지금 여러분 그 유엔에서 적극 장려하는 뭡니까? 이게 제3 지대에 있는 그 난민들이나 우리 아이들 기아 대책하면서 본부에서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단체는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하고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사회 구제나 사회 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구원시키고 구원을 받고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차라리 굶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부자 나사로처럼 배가 부른 상태에서 지옥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이 이 세상 사람은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은 나쁜 거 아니고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말이 정도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에 대해서 기반당한 사람들을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마태복음에 여기 보면 19장에 16절에서 22절에 주님이 부자 청년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있어서 주님이 그에게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이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라니까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말이 그 속에는 주님이 다른 말이 표현인데 그걸 다른 말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따르라. 돈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것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는 뭐가 했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근심이 돼요. 왜 주님이 그 돈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셔야 돼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 중심에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 때문에 그는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양은 취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까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의 마음속에 뭐겠어요? 그가 성경에 나와요. 부자임으로 근심하여 갔다 그랬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 그 중심에 뭐가냐? 주님을 따른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했지만 내가 모든 일을 다 행했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다 하지만 그는 돈은 놓지를 안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갔다. 그 다음부터는 돌아왔다는 성경 내용은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한 사도행전 5장에도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봅시다. 그는 만몬에 의해서 기만당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희생된 사람입니다. 그는 돈 때문에 자신이 잔실의 선을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다 들여서 나눠주고 저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되어지는 걸 보고 칭찬을 받으니까 나도 저 칭찬을 받아야겠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일부 숨겨놓고 일부를 드리면서 이것이 자기의 재산 전체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중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거짓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임했기 때문에 그 말에 의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포장해서 나타내려고 그 위선적인 그 믿음 그게 뭐라고 그걸 쥐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헌신을
위선을 가지고 포장해서 예쁘게 포장함으로써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12제자 중 또 다른 예로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도 얼마 되지 않은 30 때문에 은 30 때문에 자신이 섬기고 따르던 주님마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는 주님이 하시는 이적도 보았고 말씀도 보았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뭘 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심지어는 권능도 주셨어요.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대단한 권능을 얻었다는 것들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이 은 30밖에 안 돼요? 내 같으면 주님을 팔면 금 30을 달라고 그랬겠어요. 팔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주님을 껌값에 팝니까? 사도행전 또 8장을 보면 빌립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으나 베드로와 요한, 사도 요한이 그 행하는 그 기적과 권능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것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자 그 저주가 내게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또한 22장부터 23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의 왕이 와서 돈을 주면서 많은 금은 모아를 주시니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근데 그가 가면 안 돼. 거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거절, 세 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돈을 준다니까 자꾸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겠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래서 세 번째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한 거는 하나님 진짜 허락한 거 아니에요. 가다가 뭘 만납니까 결국? 예. 죽음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나귀가 그 앞에 가다가 그 죽음의 사자 앞에서 막, 그렇죠?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귀를 막 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가 왜 때려? 내가 뭐 잘못했다 때려. 그래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니까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있어서 나귀가 못 가게 한 거예요.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갔으면 그 발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 그게 나와요. 말을 해요. 나귀가 막지 않았으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귀를 때렸어요. 그 나귀가 화 안 나겠어요? 나귀가 화나다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게 하셔서 왜 때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막강한 부하 권력이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졌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 권력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태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최후를 보십시오. 또 심지어는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와서 나병이 엘리야로 인해서 다 낫고 갔어요. 엘리야가 돈 한 푼 안 받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어쨌든 흙이라도 갖고 가게 해서 흙을 갖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이 너무하다 주인이 뭐 조금이나 받아야 안 되겠냐. 그래 가지고 주인이 하지도 않은 말, 엘리야가 하지 않은 말 뭐라 그랬어요? 옷 2벌, 2달란트, 은 2달란트와 옷 2벌만 달라. 그것 때문에 결국 그건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지만 이 돈의 탐욕으로 의해서 이끌려서 결국 인생을 망치고 삶을 영적으로 망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돈과 재물에 대해서 이러한 인물들 경우에도 실제적인 조언이나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상품의 중량을 속이지 말라. 상품을 요즘 보세요. 포장기술로 상품이 중량 속이고 그렇죠?
오늘 요즘 과자 봉다리 보세요. 봉지내가 안에 공기는 이렇게 넣어놓고 안에 열어보면 몇 개 없어요. 전부 보면 껍데기 박스에 내용물은 없어요. 라면도 보세요. 더 비싸졌는데 내용물은 없어지고, 그렇죠? 이전에는, 요즘은 옛날 먹던 거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먹어도 배가 안 차네. 2개를 먹어야 돼요. 포장 기술이에요. 상술이고. 중량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건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모자라게 주고, 기름도 보십시오. 주유소에서 생기는 일들이 뭡니까? 예? 정량을 안 하려고 기계 조작을 하고, 예? 그래서 더 많이 기름을 조금이라도 넣는 방법, 들어라, 빨리 쏴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돈을 절약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엉뚱한 데는 펑펑 쓰고 있어요. 잠언 12장 22절에는 수입 세금 보고서를 조작하지 말라. 잠언 13장 5절에는 경비 지출 계산서를 거짓으로 꾸미지 말라. 또 잠언 13장 11절에서는 시장이나 주식 거래에 투기하지 말라. 도박 행위를 하지 말라. 잠언 11장 1절에서는 공무원에게 뇌물 주지 말라. 잠언 20장 6절에서는 상품이 다른 상품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마치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지 말라. 제가 지금 여러분 쉽게 지금 오늘날 현대의 언어로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과장 선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거짓말장이잖아요. 공약 남발하고 거짓 공약을 하고, 그래서 국회에 앉으면 지키지도 않고. 그런데도 국민이 쏘가가는 거 보면 어리석지 않아요? 제대로 된 공약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선동에 속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안 지킨 게 많아요, 지금.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16절에는 고용인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 야고보서 5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는 부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자신의 필요는 넘치도록 채우면서 궁핍한 형제나 이웃을 돌보지 않고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말로만 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행위, 그것도 다 잘못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세요. 보면 오늘날 그런 사람 많아요. 특히 돈 부자들이 더 많이 그래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말로만 그래요. 괜찮아질 거야,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러면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돈과 재물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기만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만몬의 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들아, 이는 너희가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습니다. 화 있다고 그러고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의 비유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도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삼가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뭘 말이야? 두 주인 중에 한 주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말로만 주인 이야기하지 마세요.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제가 어디 크리스찬 이야기인데, 크리스찬에 대해서 어디 거기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잘 알고 있고, 그 황상희 목사님이 그것을 그 기념관을 그 침례교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 있잖아요. 침례교 교회. 거기 만들어질 때 그때 그 목사님들의 입장이 돼서 말하는데, 처음에 우리나라 침례 들어올 때 독립침례교회가 들었어요. 아십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랍니까? 폴링 목사님에서부터 3대 페닉 목사님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도 그 페닉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교리가 다른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포스타 선교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이 믿음을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교리를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주님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둘 중에 한 주인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한쪽은 내려놓아라 또는 포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 제가 간증할 건 많았지만 자랑이 될까 싶어서 간증을 잘 안 해요. 가끔씩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기 우습게 여기니까 내가 부덕불 너에게 자랑하겠다 하면서 몇 가지 자랑을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면서 자랑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지금 간증할 게 되게 많아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헌신하고 난 뒤부터 굶어 죽게 하거나 제가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지만 단 한 번 인생에서 제가 빚을 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때문에 지었던지 교회가 돈이 융자가 안 돼서 제가 오랜 동안에 신용이 좋다 보니까 마치 담보를 가진 사람처럼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이 융자를 2천만 원을 받았었어요. 그때 이후에는 그것 때문에 신용이 한번 깎였어요. 그런데도 워낙 신용이 좋아서 왜?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돈은 안 빌려요. 저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때로는 굶주릴 때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놀라웠게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의 기대와 다르고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쉽게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총이나 몽둥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목이 좁고 통은 넓은 호리병을 이용하는 겁니다. 호리병이 뭡니까? 주둥이는 좁고 통은 크죠. 그 호리병의 특징은 원숭이의 이 편손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주먹을 쥐면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호리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콩을 집어넣고 밀림에 가만히 놔두면 그리고 숨어서 기다리면요 원숭이가 두리번 되다가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호리병 안에 든 콩의 냄새를 맡고 금방 이제 어떻게 하면 두리번 되다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손을 탁 재빨리 호리병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걸 집어서 나오려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원숭이는 어떻게 하느냐? 포기라는 거 계속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숨어 있다가 잠복에 있던 사람이 와서 콱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그 호리병을 결국 놓지 못해 산채로 잡히고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외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쥐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귀에 의해서 잡혀 결국은 영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내려놓아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냥 보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채워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공수래 공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거는 공자 이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욥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나중에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돈에 의지해서 온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터뜨려 물을 되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필요한 것은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기 불을 쌓아놓는 것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불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문학가인 볼테르가 뭐라고 하냐면, 돈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동일한 종교를 갖게 된다 그랬어요. 재미있게 표현했죠. 볼테르가 뭐라고요? 돈이라는 문제만 사람들이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종교를 갖게 된다. 다 똑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또 해링턴 리즈라는 사람은 문명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그의 호주머니이며, 설교자는 청중들의 호주머니를 건드리는 설교를 할 때 가장 격렬한 싸움을 중에 하나를 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제일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에 대해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게 돈이에요. 정말이에요. 돈을 안 주려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강도들에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내줘야죠. 그게 빨리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안 주고 숨기고 뭐 없는 것처럼 하고 하면 다 뒤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있는데 왜 거짓말해? 실제로 그런 말을 많아요. 또 안 주려고 막 하다가 총에 맞아.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립니까?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요. 혈육 간의 싸움이라고. 부모와 자식들이 싸우고 혈육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돈의 문제가 들어가면 사람이 광폭해져요. 미쳐요. 잠언 18장 11절에서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니 그의 생각에 높은 성벽 같다 그랬어요. 견고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안 놓는다 이 말입니다. 예? 부자의 재물은 막 견고한 도시처럼 그 생각에 높은 성벽, 그러니까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의 풍부함이 그의 소유의 풍부함이 있지 않다고.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의 풍부함이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풍부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왜 봅니까? 돈을 왜 벌죠? 이제는 돈을 내가 쥐고리 쓰는 걸 놓고 베푸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을 베푸는 거예요. 디도서가 이야기하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서를 봅시다. 자, 디모데서하고 예레미야서 17장만 잠깐 보래요. 예레미야 17장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자, 하나님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많이 외우시는데 17장의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7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인용하고 외우는 것이 9절 10절이에요. 그런데 9절 10절과 함께 같이 있는 구절이 뭐냐? 1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9절부터 9절 10절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11절을 더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보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왜 주님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속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11절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 마음에서 놓지 않은 마지막 끝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돈을 정말 잘 버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쫓는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돈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에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본문 뒤에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자, 17절, 19절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18절 보세요. 선을 행하고 뭐라고 선한 일들에 돈에 부유하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그 다음에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그리고 다가올 때를 대비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